할렐루야. 3월 28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지혜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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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드립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요,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은혜로 받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자는 혼자서 살아야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창조주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주신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피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죽고 나서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하여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 것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좀 경계하고 들어야 할 말인데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진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꿔 말하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회막,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쪽 문이라고 불리는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나서야 성소라고 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3면의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갈 때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이 지저분하다, 뭔가 기구들이 좀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선한 마음에 정리해야지, 똑바로 세워놔야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인물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영광 앞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해서 옷을 벗은 것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몸을 숨었어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그 압도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실수로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지키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따라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방에 노크하는 게 별거 아닌데도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부교육자인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꼈고, 이게 압도당하는 기분이 그냥 스스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셔야 갈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옷도 갖춰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옷인데요.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옷을 입는 것이. 그리고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인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인 순양 1마리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먼저 속죄합니다. 그리고 2 염소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또 속죄제로 드리는데 아사셀을 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사셀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해진 바로는 거칠고 험한 장소, 그리고 먼 광야, 바위 낭떠러지, 악령이 거하는 장소 등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아론 자신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죄를 대신 이 아사셀에게 짊어지게 하여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떠나게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이 제사의 방식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 나는 그거 믿고 죄 용서 받았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형, 내가 흘려야 할 그 피 흘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받는다는 이 절차가 굉장히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정해시는 대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죄를 비롯한 모든 죄 용서함을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미함 앞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해도 아직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열심과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죄인이요, 하나님과 관계하거나 교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는데 이것을 주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 이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셔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지배받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혜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때로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식,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이런 죄의식, 죄책감이 이미 예수 안에서 끊어졌고 그것을 아사셀에게 옮겨놓아 저 멀리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를 주님의 값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 주셔서 죄의 문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함과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값지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리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 승리를 선포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주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은혜 안에 인도함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성경 읽어지네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